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성전에 모여 주의 일과 교회의 일을 통하여 받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선택받은 저들의 모습 이대로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저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 받은 심령 속에 다짐과 고백이 있게 하시며 주님 앞에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결단하여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였다가 공중 기도를 드린 장로님의 간구하심과 임마누엘 찬양대에 선택된 자리에서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여 사오니 주님 기쁨 중에 받으시고 저에게는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을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또 준비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주의 영이 임하시사 사람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만 아름답게 귀하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이란 무엇일까요? 고백은 아이릴 고자에 그리고 흰백자를 씁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알려야 되는데 나에게 어떤 거스림이나 어떤 검은 것이나 감추인 것이나 숨긴 것이 없이 완전히 드러나도록 그렇게 알린다는 의미고요. 신앙 고백에 쓰는 단어는 컴피테리라는 용어를 쓰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각 교단들, 교파들이 있는 것은 그들의 교리나 그들의 어떤 신앙의 신념을 통해서 세워지는데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이 사도들이 남긴 이 고백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된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사실대로 숨김없이 내 입술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말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 어떤 것을 통해서 빼지도 더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 인정된 것을 내가 마음속에 확신한다면은 당신의 입으로 반드시 표현해라. 남들이 들을 수 있도록 나타내라.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또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렇게 물으면은 거기는 십계명을 앞에 세우고 성도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한편은 신앙이고 한편은 생활이에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신앙에 대한 말씀이고 5에서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삶 속에서 지켜야 될 신앙의 가장 높은 윤리이고 법입니다. 도덕이고요. 주님 기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하나입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예요. 그것을 축소시켜서 주기도인데 이렇게 기도해라.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죄를 고백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고백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뒤따라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다면은 죄를 고백했다면은 그 고백은 회개로 이어져야 돼요. 참회를 해야 되고 회개를 해야 내가 지은 죄의 고백이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여러 가지 해석 중에 하나는 은혜는 기프트다, 선물이다. 선물은 감사죠. 받을 때. 그래서 오늘 또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다. 나의 모든 생명이고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 신을 우리가 완전히 믿고 고백했다면 가장 높고 기리는 것이 뭐냐면 찬송이에요. 기릴 찬자에 올릴 송자, 이것보다 더 영광은 없습니다. 최고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높은 고백은 찬송이에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좀 스크린 띄워주십시오. 베드로의 세 가지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통해서 3주에 걸쳐서 그 고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백은 누가복음 5장 8절이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에 관한 이 고백은 예수님이 30년 동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목수잖아요. 목수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공적인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으신 것은 뭐냐면 사람을 찾아요. 30년 동안 세상 속에 일반적인 삶을 살던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누군가를 선택하고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먼저 찾았느냐 하면 사람을 찾았어요. 왜? 하나님의 일은 그리고 주의 일은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는데 가장 먼저 주님이 찾으셔서 세운 사람들이 12제자예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선임의 자리를, 수제자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 베드로죠. 그래서 이 베드로를 찾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시작과 더불어 제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베드로를 선택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어떻게 그 주님 앞에 고백을 했느냐. 죄인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그는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직업과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의 모습 속에서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면은 마태의 16장 16절 공생애 중에 그것도 가이사라 빌보죠. 그 빌보 전체 앞에 돌산인데 그 바위산에 전부 구멍을 뚫고는 거기 우상숭배 성지순에 가보면 촛불이 가득 켜져 있고 얼마나 초를 많이 태웠는지 초 덩어리가 한 덩어리씩 있어요. 치워주는 점. 그곳에서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여론조사를 하죠.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 끝났습니다만은 여론조사를 듣고는 야당이 벌벌 떨잖아요. 뭐라고요? 한 표라도 더 얻어서 개헌되지 않도록 200명 넘으면 지금 마음대로 개헌하고 나라 법을 다 바꿔버리니까 그것 개헌하지 못하도록 그 표를 달라고. 이게 여당이 할 일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인기가 없어? 그 없어함이 하소연하고 다니는 거예요. 심각하잖아, 심각해.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여론조사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베드로가 여기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크라이스트라는 이 용어 하나를 통해서 구약의 신구약의 우리 구약성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에 그리고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수없는 왕들을 세웠지만은 그 왕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들의 통치력은 실패입니다.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아마 제사장을 하고 대제사장을 세웠지만은 그 제사장들의 사역도 실패입니다. 선지자들을 많이 세웠지만은 그 선지자의 선포된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렇게 분야별로 합니다. 왕을 통해서 통치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제 용서를 받도록 이렇게 구분해 주었는데도 하나도 이루지 못한 그 세 가지 구약의 직분을 예수님 혼자 다 안았어요. 왕이신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대선지자이신 예수님, 말씀으로 십자가의 대속으로,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통치자로, 그렇게 구약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예수님 한 분이 다 이루잖아요. 다 완성하셨잖아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세상에 오신 왕의 기능, 왕의 통치와 선지자 사역과 제사 사역을 다 이 땅에서 이루고 완성하신 그분이 바로 지금 저희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두 번째 고백이에요. 세 번째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주님도 버리고 직분도 포기하고 복음 전파도 이제 다 끝내고 다시 3년 전에 바닷가에 들어가서 고기 잡는 그곳에 오셔서 예수님 딱 세 가지 질문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필레오로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은 아가페로 질문합니다. 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 아가페, 순교와 희생의 헌신의 신앙으로 나를 사랑했느냐? 예수님은 아가페를 질문하는데 베드로의 대답은 필레오라 합니다. 아가페로 사랑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렇게 큰 소리 쳤다가 하나도 지키지 못했는데 어떻게 자신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필레오로 말합니다. 형제처럼, 스승 앞에 제자처럼 그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두 번째가 예수님이 질문하는데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요, 예수님이 일부러 바꿔버립니다. 그럼 너와 나의 만남과 지금까지 지냄은 스승과 제자로, 예수와 그리고 베드로로 일반적인 어떤 혈육을 가진 육신의 모습으로 만났느냐? 예수님 질문을 완전히 바꿔버릴 때에 깜짝 놀라죠, 베드로가. 세 번째 대답은 아가페로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다짐하고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기로 다짐하고, 그런데 그 못 지킨 죄책감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된 거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도 모든 걸 다 용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왜 여기 있느냐? 너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에 있지 않고 너가 해야 될 일은 네 고기 잡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다시 베드로를 보냅니다.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가장 먼저 일어선 사람도 베드로고요, 가장 말씀을 전한 사람도 베드로고요. 그때 제가 천국 열쇠를 맡겼는데 한 번 설교로 3,000명이 막 들어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오고요. 이 베드로의 위대한 모습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왜 만났느냐? 그때 이 베드로가 주님께 드린 신앙 고백은, 주님, 내가 아가페의 신앙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그리고 섬기지 못했습니다. 필리오의 그 이상을 내가 넘지 못했는데 주님 아시잖아. 나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 나의 고백과 내가 실천하지 못했던 그것들을, 그런 베드로를 받아주시고 예수님이 다시 제 사명을 맡기시고 그 모습을 세 번째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니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2절을 보시면은 먼저 그물이 나오는데 무슨 그물입니까? 빈 그물이, 빈 그물. 이 빈 그물은 밤새도록 베드로가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던졌지만은 하나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배에 싣고 돌아온 그 그물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보여지는 베드로의 그 그물은 밤새도록 실패하고 그다음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어부가 그 수고에 대한 좌절이고 실망입니다. 그 그물은 이미 바다에서 밤새도록 던졌는데 지금은 깨끗하게 씻겨져 있습니다. 거기 온갖 것들이 다 그물 속에 가져 있죠. 다시 출항해서 그물을 던지기 위해서는 거기에 낀 것들을 다 빼야 되는 거예요. 얽힌 것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벌써 그물이 두 가지로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패한 그물,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는 그물을 다시금 재정비하면서 깨끗이 씻어서 정돈하는 그 그물. 그런데 5절에 가보시면은 다시 던져지는 그물입니다. 예수님이 그 씻겨진 그물을 배에 싣고 바다에 가서 다시 던져라고 재도전하는 그물이 되고 맙니다. 한 마리도 어제까지 잡지 못했던 밤새도록 빈 그물, 그리고 깨끗이 씻어놓은 그 그물을 다시 배에 싣고 던져라. 그리고 도전해 보아라. 그 말씀이 5절의 말씀이죠. 6절에 보면은 그렇게 밤새도록 베드로가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던 씻겨져서 깨끗했던 그 그물, 다시 도전하며 던져진 그 그물이 6절에 보시면은 찢어졌어. 너무 많이 잡혀서 찢어져가는 그물을 또 연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나약성, 인간의 부족함, 똑같은 바다에 똑같은 베드로가 똑같은 배를 타고 와서 밤새도록 던졌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재도전해서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는 이것은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주님 앞에 나는 얼마나 연약하고 그 주님 앞에 나는 얼마나 부족하고 그 주님 앞에 나는 얼마나 미련한지를 한순간에 보여주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치고 노력합니까? 밤새도록 해봐야 헛수고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고 진정한 주의 음성 한마디에 한 번 더 던진 그물이 찢어져서 내 그물뿐 아니라 다른 배까지도 가서 키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해 보시고요. 그 다음 보면은 11절에 주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으니까 지금까지 베드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많이 사용했던 그물이지만은 이제 이 그물을 버려두어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이 그물을 붙들고 밤새도록 다시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다고 풍덩거리는 베드로가 아니라 이제 이 그물을 버려두어야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결단을 합니다. 이 그물을 내가 다시는 이 바다에 던지지 않아야만 진정한 주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죠. 이게 선택받은 베드로의 신앙의 모습이고 신앙의 결단이고, 이런 믿음으로 제자로 선택받은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수제자로서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는 4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요, 내가 쓸 수 있는 힘을 주님 앞에 한번 내려놔 봐라.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그물 던진다고 얼마나 애를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을 바닷가에 빈 그물 던질 때 쓰지 말고 주님 앞에 그 힘을 쓰도록 한번 내려놔 봐라. 첫 번째 해석이고, 두 번째는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놔 봐라. 베드로는 지금까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수없이 출항을 했고요, 수없이 고기를 잡았고요, 그가 가진 어부의 경험은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베드로가 자기 배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어제까지만 해도 목수였어요, 직업이. 아니, 목수 직업을 가진 사람이 배에 타고 그물을 수없이 고기 잡았던 자기에게 와서 무슨 조언을 하고요, 충고를 하고 다시 그 배를 끌고 들어가자. 목수하던 사람이 언제 고기 잡아왔습니까? 당신 말은 들을 필요도 없다고, 내가 더 잘한다고 그렇게 맞섰다면은 베드로는 절대 다시 바다에 안 나갔을 거예요. 세 번째 해석은요, 내가 가진 것을 주님 위해서 내려놓아 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베드로가 자기 가진 거 뭐예요? 그물과 배와 가정과 부모 형제들 다 있겠죠. 그거 다 내려놔보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따라가잖아요. 마태복음 4장 19절은 너무 간단하죠. 그 바닷가를 지나던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 형제가 고기 잡는 거 보고 폴롬이라는 단어 하나 씁니다. 나를 따라라는 그 말 한마디에 다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가장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오늘의 부르심인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해석이 내 자신을 주님을 내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주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나를 주님의 선교나 복음이나 주의 일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나를 써 주십시오. 그때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내가 약할 때 나를 강하게 해서 쓰실 것이고, 내가 텅텅 비었을 때는 내게 가득 채워서 쓰실 것이고, 해석을 아주 재밌게 하더라고요. 내가 약하면 하나님이 강하게 해서 쓰시고, 누구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약했습니까? 자기 육체를 찌르는 가시 때문에 3번이나 기도하고 이 아픔 없이 가시 찔림 없이 주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도 너는 기도 응답을 주님 뭘 합니까? 지금 있는 그대로 해라.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 안질이 나빠서 글도 못 보고 간질병으로 거품을 쏟으며 쓰러질지라도 그대로 일해라. 왜? 너의 약한 부분을 내가 채워주리라.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네 가지를 이영규 선교사님이 이 본문을 갖고 서리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정리해 왔습니다. 참 통찰력도 대단하고요. 자, 그런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필요한 사람이 사람이에요, 사람. 누군가를 빨리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같이 일을 해야 되겠는데 그 예수님 눈에 가장 먼저 띈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복음서마다 좀 다릅니다. 마태는 그렇고 누가는 이렇고 요한복음은 또 안드레가 먼저 믿다가 자기 형을 불러서 복음 전했고, 일단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사람은 사람이었다. 성서조항교가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건물이 아니 좋고요. 아무리 시설이 잘 갖추어도요. 교인 없는 교회 뭐 필요합니까? 우리 스스로가 다 성전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교회에 우리가 성도들로 채워져야, 그게 교회의 원리고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가장 아쉬운 것이 바로 저에게도 그거예요. 좀 가득 차서 자리가 좁을 만큼 걱정하고 2부 예배를 드리고 그런 가운데서 목회를 꺼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된 것이 가장 아쉽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처음 경험하는 베드로, 수없이 바다에 출항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경쟁하며 고기를 잡아도 이런 일은 일어난 적이 없거든요. 상식은 안 맞습니다. 태평양 깊은 곳에 고기 안 살아요. 살아도 못 잡아요.
수천 미터가 되고 깊은 뜻은 10,000미터가 넘는데 저 에베레스트 산보다 바다 깊이가 더 깊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깊은 데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리라 할 때 베드로가 그물 치면요, 갈릴리 바다에 있던 고기들이 다 도망갑니다. 요 칠 줄 알고 저리 도망가고 다 도망가는데 예수님은 동서남북의 고기를 다 끌어모아 놓고 야 저기 던지니까 그 고기 다 잡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더 담으면 다 찢어져 다 도망가 버려요. 가장 그 그물 앞에 최고로 잡힐 수 있을 만큼 잡도록 딱 만들어 준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베드로는 고백할 수밖에 없죠. 내가 봐도 내 집에 만나도 당신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 사람이 자기 임의대로 능력과 경험을 가졌다고 그물을 던진다고 해서 이 바다에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는 고기는 없습니다. 누구도 경험한 적 없습니다. 내가 최초 그 일을 당하는데 이렇게 잡히도록 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네요. 보통 사람이 아니네요. 거기서 고백이 나옵니다. 주여라고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첫 번째 만남을 통해서 그런 고백이 나온다는 것이, 우리는 많은 신앙생활의 이론을 갖고 이미 우리가 기본적인 신앙 속에 묻어져 갖고 감각이 별로 없어요. 고백은 고해야 되고 알려야 되고 내 마음이 정말 양털처럼 흰 눈처럼 깨끗하게 씻어져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게 담겨져 있어요. 그런 고백이 지금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베드로를 찾아가셨나? 바다에는 베드로 배만 있었겠어요? 그 갈릴리 바다에 지금도 어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성지순례 그렇게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다에서 나오는 베드로 고기를 통해서 다 밥을 먹도록 고기가 안 줄고 있으니까 그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 고기 이름이 아예 베드로 고기입니다. 우리나라 한때에 들어와서 베드로 고기라는 이름을 가진 것이 향어라는 고기 있죠. 향어. 그게 베드로 고기를 했는데 베드로 고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도 안 맞아요. 베드로 고기 가서 한번 맛보시고 성지순례 걸으실 때 한번 가십시오. 그게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그 많은 배 중에 베드로의 배를 찾아오셨고 그 많은 사람 중에 베드로를 처음 만나 주셨고 주님의 부름을 받는 것이 이렇게 귀합니다. 주의 일꾼을 선택받는 것이 이렇게 복된 거예요. 찬양대만 따라줍니다. 선택받은 찬양대 복되어라. 할렐루야.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이 정말 은혜예요. 복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난 죄인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느냐? 중요한 말씀은 5절에 나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이 대답에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여기에 5절 시몬이 대답하여 뭐라고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누구를 부릅니까? 뭐라고 호칭을 붙입니까? 선생님. 8절에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선생님 할 때하고 주여하고 호칭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목수 신분에 자기 배를 타고 들어가서 그물을 던지라 할 그때는 선생으로 보았는데 이 사건 뒤에 베드로는 그 선생이 완전히 호칭이 바뀌어서 주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서좋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납비가 아니에요. 선생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무엇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 오신 것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으로 오신 거예요. 주님이 주라는 뜻이 뭐예요? 나의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내 물질의 주인, 내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라. 고백은 쉬운데 대단히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내가, 주님은 여기 안 계셔서 선생님 내가 할 말이 있는데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피리 한 마리도 못 잡고 지금 여기서 빈비에 그물을 싣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그물 찌꺼기 다 걷어내고 깨끗이 씻어놨는데 이 깊은 곳에 가자케가 제가 따라왔지요.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여기에 지금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는데 선생님 말이니까 한번 믿고 던져보겠습니다. 주로 믿고 던진 것이 아니에요. 선생님이면은 던져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순종하라고요? 선생이시더라도 순종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선생으로 순종하면요 주님을 만납니다. 선생이라도 순종하면요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지금 보여줍니다. 5절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5절의 말씀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 하나 없는데 배를 다시 몰아라,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그물을 던지러 가니까 내가 선생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이제 주님이 그물이 터지도록 더 이상 잡히지 않을 만큼 그렇게 그물이 터지도록 잡히도록 해주셨습니다. 선생이 주여가 되고 말씀을 의지하여 던졌는데 지금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언어의 변화, 호칭의 변화, 그게 우리에게 가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남긴 그 예화들이 참 재밌는 것이 많은데 시간이 12시입니다. 제가 이 조정을 못한 것이 문제지만은 오늘 말씀 준비한 거 절반밖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안 되니까 이 정도 정리하고 한 주가 더 연기되더라도 다음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5분 하면 또 지겹다 하실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정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였나? 사람을 찾는 길입니다. 누구를 찾아서 나의 동역자로 세워야 나와 같이 일할 수 있을까? 예수의 최대 고민입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찾았던 사람 베드로를 만나고 나니까 이 베드로가 공생애 3년 잠시 주님을 떠나지만은 그가 오순절 성령을 받고요, 그 다음 사도행전 12장까지 이 베드로가 남긴 신앙의 사역과 그 흔적은 놀랍지요. 오늘 티베리아 바닷가에서 열심히 고기 잡고 열심히 한 주간 동안 생업 속에 수고하시던 우리들이 오늘 교회 와서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여기 오신 분들이에요. 우리 성서중앙교회가 버려진 건물이 아니고 그리고 절망의 건물이 아니고 사용하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깨끗이 씻어놓은 그 건물이 아니라 성서중앙의 교회 건물을 통해서 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을 나는 의가 되리라. 한 사람도 우리 들어온 고기를 놓치지 않도록, 사람 고기를 놓치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 건물을 다시 치고 한번 그렇게 재도전하는 신앙과 그 삶을 여기서 우리 다시 시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잠시 전하였습니다.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이 그냥 귀로만 듣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부딪히게 하시고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 내가 하는 일들,
다 제대로 안 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실패할 때, 약할 때, 무능할 때, 미련할 때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순종할 때, 선생님 말을 순종하고 주의라고 그의 호칭이 변할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세상적인 삶 속에도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개가 많이 잡히는 이 기적 앞에 죄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여 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